제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 앞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그 다윗 그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얻은 자들, 그러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얻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시편을 근거로 증거합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자인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인 그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9절 말씀에 보시면, 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니까 이 행위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복, 이것이 할례자인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실례로 아브라함을 들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이 4장 3절에서도 보면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10절에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냐? 할례 받기 전이냐 아니면 할례 받은 후냐, 또 그것을 물어봅니다. 자, 본문 10절에 볼까요? 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건 믿음으로 받은 거지 어떤 행함을 통해서 어떤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 즉 언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정말로 그 할례는 그날 무슨 잔치처럼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또 오고 또 할례를 또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초청해서 좀 큰 행사로 이렇게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도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백성된 표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해서 무슨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어떤 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좀 읽어봐도 좀 어렵잖아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좀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때가 할례 받기 전이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무할례자들, 그들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한 것 없이 받는 복, 그러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의 복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모든 사람은 다 이신층의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이 복, 이신층의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사, 즉 상속자가 되는 것도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14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을 지켜서 또는 어떤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그것 또한 믿음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그 후사의 상속자가 우리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미리 은혜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죠. 또 율법을 펴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율법을 또 굳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과 은혜의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지만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믿음을 쫓는 자들도 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을 지켜서 또는 어떤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이 아브라함도 죄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언약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율법을 지켜서 또는 어떠한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이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무슨 선을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 율법은 뭐냐?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값없이 차별 없이 정말로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죠. 어디까지 지켜나가야 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은혜로 감사로 지키는 것이고,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또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늘나라의 또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할 때 우리가 감사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한 3일 예배가 있습니다. 3일 예배도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다 새 힘 얻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